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곳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위에 아버지 지켜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얼굴을 보고 지내는 설날이기에 약 2,6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고향 안 오는 곳이 효도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아쉽지만 영상통화로 만족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했던 상황을 이제야 겨우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30일부터는 병원과 대중교통과 일부 시설을 제어하고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지난 시점이라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면서 병원과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을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많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며 사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라고 계획한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의 모습인데요. 오늘날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까워 재물을 쌓아둡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에 녹이 슬어도 나누어 주거나 돕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돈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서로 잘 사는 사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재물을 모아둡니다. 이것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서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뭘 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한 가지 나온 게 바로 여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지. 그만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하면서 왜 그런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게 허락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생기게 만든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 즉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이 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고 승자 독식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권력 남용을 함으로 인해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흘려보낼 줄 아는,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자들은 추수꾼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기업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좋은 대표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책정된 임금이라도 제 날짜에 제대로 준다면 그 사람은 좋은 대표에 속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있어서 자기의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신고하면 되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부당한 임금 착취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부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막 흥청망청 쓰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해외의 유명한 명품들을 경쟁적으로 사거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처럼 이 세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거룩한 길을 가니까 꼴 사나워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부자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많이 주고 겸손하게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격려하며 자신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좋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드물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근데 한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부자들을 향해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따지거나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못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억압하는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죄당할 때 그 순간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심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솟아올라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건 그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 성도는 억울하고 분해도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생각에 그 부자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정죄했던 성도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 잘 살고 더 악하여서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반드시 사륙의 날인 최후의 심판 때가 올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니까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대항하지 않고 길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는 자들이 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때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부자가 회개하거나 부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면서 농부가 농사 짓는 과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상징합니다. 즉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길이 참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라,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그냥 기다려 이런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끝까지 참는 겁니다. 내가 참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견디니까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길이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처지와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억울함만 계속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봐요. 왜?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못 참겠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일 외의 것에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길이 참으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야고보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고보서 5장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부자들에게 품삯을 착취당하고 정죄받으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법원에 고소하는 겁니다. 보통 법원에 고소하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를 수임해야 됩니다. 근데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하지 않아요. 기본이 400~500만 원입니다. 더군다나 승소하잖아요. 그러면 승소수당까지 줘야 돼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라서 고소를 당하면 이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부자들에게 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소당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변호사비도 없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바보, 병신 같다고 서로 원망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원망의 소리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 향해서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신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항상 남편 탓, 아내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조금만 나를 격려해 줬더라면 내가 잘 될 텐데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신과의 전혀 일이 관련이 없어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은 남편과 아내도 그 속상하니까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괜히 트집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다의 헬라어 스테나조는요, 한숨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 원망 불평하기 전에, 즉 입으로 원망 불평하기 전에 속으로 탄식하고 한숨 쉬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인 겁니다. 서로를 향해 탄식하고 한숨 쉰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에 처한 상황이 한심하고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서로 원망하고 살면 뭐예요?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원망했다고 심판하십니까? 근데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강림이 가까운데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처지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내뱉는 원망의 불평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원망, 불평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힘든 이 처지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 불평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말과 그 언행 속에서 있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 그 원망을 조금 했다고 심판하십니까? 하세요.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원망 불평이 탄식과 한숨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원망 불평하는 자신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원망 불평하는 자신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이 상황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원망 불평했던 문제들을 작게 하거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으로 인한 그런 문제로 생긴 것을 알게 돼서 회개하기도 되죠. 부자에게 착취당하고 정죄받는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문제냐고 그 대단한 문제에서 원망하냐고 마음이 다잡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원망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임박한 종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주님께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원망 불평할 때 빨리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의 나에게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망 불평하는 그 순간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전한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은 잘 전하는데 그렇게 사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없이도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원리입니까? 출세지상주의예요. 잘 사는 게 복받은 거고 건강한 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엘리야는 그냥 갈면서 하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이세벨의 살해 위험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능력의 종들이 편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런 반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사탄은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욥도 인내하며 잘 견뎠던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제시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칭찬했지만 실제로 욥은요, 그렇게 잘 견디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견뎠는데 그렇게 잘 견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도 3장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7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도 3장 1절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그 3장 전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부정을 해요.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들이 다 빼앗겨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욥도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떠나가니까 다시 태어난 날을 부정하면서 한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욥기도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럽니다.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지. 너 죄진 거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화가 난 욥이 불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욥은요, 끝까지 인내로서 그 고난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칭찬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더군다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욥의 해피엔딩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대부분 욥이 받은 결말이 뭐예요? 그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양이 1만 4천 마리, 낙타가 6천 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이 되었고 자녀들도요 다시 7아들과 3딸을 얻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에게 주신 복의 결말을 우리는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가장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영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한 겁니다.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 그렇게 너 회개하라 할 때도 안 했던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욥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욥기 초반서부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으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논쟁도 서슴지 않았어요. 몸에 막 종기가 나서 기와로 긁으면서도 언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잘한 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원망과 불평이 막 치밀어 오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하면서 욥을 책망하실 때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그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욥의 인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고 위로한 친구들이 자신의 속을 막 박박 긁어도 욥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었다면 아무도 욥의 인내를 본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훈련이 잘된 성도라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 불편도 한 것은 그런데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욥의 인내를 칭찬하신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고난과 환란이 몰려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살겠습니까? 겉으로는 태어난 것처럼 할 수 있어도 속에서는 엄청난 요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 고난과 환란을 참고 견딘다면 욥의 결말처럼 주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란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 불평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처지를 한탄해도 주님 안에서, 원망 불평해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까요, 원망해도 심판을 받고, 그죠? 맹세 잘못해도 정죄받는다. 사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맹세를 하는데 정죄를 받을까요? 맹세는요, 현재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자신의 미래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내가 내년에 너 뭐 해줄게, 내가 너 뭐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까지 너가 살 수 있어? 주님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명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미래의 영역은요, 이 세상의 실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신이라면
장래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우리는 보통 용하다 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보면 막 모든 일을 막 속속이 다 알고 맞추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 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누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를 잃어보면 꼭 무당은요, 동쪽에서 찾는다 그래요.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예요? 속초까지 길이에요. 서울에서. 어떻게 찾냐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한두 문제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야, 그 무당 정말 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무당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머니가 이번에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무당들이 못 풀려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무당만 풀려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무당들은 다 손절하고 그 무당의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풀려난다 못 풀려난다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찍어도 맞출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 은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은사자들이 한두 문제 맞추면 막 신령한 은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는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그 은사자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은요, 자기 딸이 신랑들 사이를 데리고 와도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참. 완전히 선택권을, 그게 영적으로 혼타이거든요. 소울타이거든요. 매여버리는 거예요. 혼으로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무당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신령하다고 얘기하니까 주변에도 막 저 사람 신령하다 그러고 누가 막 병이 났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매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맹세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므로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요, 우리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맹세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이 몰려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맹세한 걸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맹세한 걸 얼마나 지켰나. 물론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관계가 소목소목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거나 만나는 것을 꺼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흩어뜨리게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보고 길이 참으라, 품어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정말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힘들게 마음고생하면서 품고 이해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해서 하나가 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맹세를 막 시키면서 서로 감정이 나빠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요, 맹세를 잘해요. 생각보다. 특히 목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맹세 믿다가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나 그 맹세 안 믿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주님 저 맹세 취소시켜 주세요.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순에서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게 뭐로부터 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너 자기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있다면 저도 기도하죠. 주님, 제 옆에 난 이 흰머리 좀 없애주세요. 그럼 주님 그러실 거예요. 염색해라. 흰머리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늙어 보이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예의를 갖출 때가 있어요. 늙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려면서 이에서 지나면 악에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결정에 바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뭘 하겠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것이 맞으면 맞다 그러고 틀리면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라는 겁니다. 아 내가 좀 생각하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언제 주님께 갈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그런 자로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부자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이 참으시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서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위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가스요금이 올라가지고요.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고정비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맹세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시고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헛된 맹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늘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창조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맹세를 한다면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